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279페이지예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15장 15장 네 281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매우 길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맥락 여기서 끊을 수도 없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같은 뜻을 했냐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따르던 그날의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11사람이 남았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확신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또 말씀이 다 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알기 어려워요. 상당히 장성한 분량을 갖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베드로서의 말한 것 같이 불로 연단도 없어질 금보다 귀할 때 비로소 부활이 어느 정도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이 거듭나서 나타내시고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죽은 자의 부활이겠습니다.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말하자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그 신실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걸 먹는다는 네가 청령 죽으리라 했죠. 그러면 그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오늘날의 말씀도 지금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예, 절대로 여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날짜가 2000 몇십 년도, 1000년도 예, 이런 것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느 때나 말씀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판에 새고 서로 묵상하면은 때가 되면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을 내 영혼이 목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때라 듣는 때 죽은 내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 영혼 속에서 들어오셔서 동거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는 완전히 부활한 게 아니고 아직 부활하기 전에 육신으로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고난의 3일길을 가는 것입니다. 산영혼이 돼가지고요. 그 고난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을 하시는데 연단과 시련이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기쁨의 눈물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뒤에 고난 뒤에 슬픔 뒤에 눈물이 실하게 우리 마음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상급이 되는 것이요. 때마다 시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속에 생명을 줬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이라요. 이 인자가 그날에 2000년 전에 육신 있고 오신 것도 오신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육신에 다시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오셔서 인자가 또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입고 내 죄를 사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자가 또 되시는 것입니다. 인자 되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내 속에 와서 들어와서 동거하시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인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의 눈은 햇불이라고 그랬고 예, 주님은 살아서 우리 안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자는 아무리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누구를 죽이거나 남의 걸 더럽게 안 해도 마음에 이미 우리 마음은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를 미워해 봤습니다. 친구를, 형제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너희 마음 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 그래서요. 어머,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로 내가 옛날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고 미워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용서는 하되 내가 또 이렇게 사귀지는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사귀어서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많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죠. 왜냐하면 또 인간은 약하니까 같이 넘어지기가 쉬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되면 심판을 고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셔요. 성령께서 아시죠? 예수께서 인자 내 육신을 주고 오셔가지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도 부모도 아무도 내 죄를 몰라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고 내가 행하는 선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의 눈에는 조금 보여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했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여러분이 듣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음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또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고 또 아무 때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용이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말씀 없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몇 줄 이렇게 도적질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암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 잘 모셨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예물을 근초에 11조를 드리고 무슨 예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아무리 예술을 해봤자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권으로 장으로 계시지 않으면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안에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절수대로 하면은 이사야 28장 9장에 보면은 그것은 뒤로 가다가 넘어지면 자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걸 믿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요. 여기서 2절 저기서 1절 절수대로 하다가 뒤로 가다 넘어지게 하면은 인생의 모든 철학과 도덕과 윤리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 몇 자리 뜻을 모르니까 거기에 인간의 철학과 속임수를 써놓는 거예요. 그것도 멸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말씀도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누구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100년 100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말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일찍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너무 수도 좁고 외로운 길이죠. 좁고 협착한 길이죠. 그렇지만 다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믿고 용감하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손님이 와도 밖에다 놓고 문은 안에다 이렇게 반쯤 열어놓고 그래요 어쩌고 얘기하지 않죠. 인간의 예의도.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놓고 내 안으로는 영접지 아니한 걸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안에 영접해서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제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디를 가도 가게를 가고 목욕탕을 가도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자기를 하면서 여기를 일일이 적어요. 적어서 뭐하고 계시냐 암송하시냐면 아니라고 일독을 해서 읽어갖고 끝까지 계시록까지 적는 거예요. 읽고 잊어먹고 적어놓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맹세를 해도 그 맹세도 잊어먹는데 그 어려운 말씀을 읽고 쓰고 잊어먹고 하면 무엇이 내게 남겠습니까? 그
그래서 그날의 사도들은 말씀이 육신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자기들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같이 묵상하고 뜻을 감사함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29절 먼저 바울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진리에 관한 제가 그랬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선 섰으니 인침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로 끝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지나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오늘 내게 오셔서 내가 암송을 묵상하면 나에게 3일길이 지나면 부활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거를 신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지나갔다로 단정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유대인들, 그 세대의 크리스찬, 오늘날 우리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암송하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오늘날 내가 이 말씀과 함께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고 말씀을 쫓아가면은 내가 부활에 이른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세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같이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죄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사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맹수로 더불어 너희가 무슨 일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잘 주셔서 도저히 인생은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도 죄 짓는 걸 밥먹듯이 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 가르치는 망령된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를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부활이니 오늘 안 죽으면 내일 부활에 자라가지 못해요. 오늘 내가 죽고 내 소욕 정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특히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나 돈 사랑 안 했어요. 다 그래요. 근데 먼저 그걸 행하고 또 내가 주일이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를 기리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면은 그것이 일만하게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서 고난의 3일길을 지나고 부활에 이르는 주님의 행차가 있겠습니까? 그럼 무지함으로 인생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수십 년 오는 다음에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소시가 구스대기 소수와 구스대기에 오신 일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또 자라가요. 자고 나면은 내 생각이. 오늘도 또 기도하면은 성령의 날성과 무대 에리안 예수님이 홍과 영감이 골수 간절을 찌르게 하시기 때문에 내 다리를 발로 가장 빠른 것이 행악자의 발이죠. 발로 표현했어요. 거리 가는 것을 막고 무릎이 꺾였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과 양쪽의 죄인들을 같이 못 박았는데
두 사람의 다리는 군병들이 가서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꺾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의미예요. 내 사람은 죽어야 돼요. 다리를 꺾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사도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예. 이 두 사람의 죄의 다리 나는 꺾고 오직 예수님만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서 오셨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나는 다리가 꺾였으니까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진실로 거듭난 자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까? 누가 합니까? 죄인이 여기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유해요.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서 훨씬 많은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직분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장차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교회로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아셨죠? 그것이 제게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여러 모든 계명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안식일만 지키고 말씀은 없고 하는 거는 죽은 자의 제사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걸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축복도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보다 더 주신다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님 나는 부활을 못 봅니까? 온전히 바울 같은 대사도가 못 봤다는데 아니요. 바울도 어느 정도 봤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하여 오늘 내일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암송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런 암송을 해야만 그것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암송을 해가지고 3일길이 지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디 가서 겁났죠? 저 무덤에서 2000년 전에 아니요. 오늘 죽은 자라고 그랬죠. 제가 인생은 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이 사방은 권살이 뜬 나라에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시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이어져가게 하셨네. 곧 너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시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끔 시련이나 연단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심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하시기 되었고 예.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는 일에서 내가 자꾸 딴 길로 가면 징계를 하셔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게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잘 가는 사람 때려요? 목자가? 아니죠. 격실로 잘못 갈 때 그 양을 사랑하니까 거기는 웅덩이다. 그 격실은 저기 이리가 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아서 그 고통 가시며 유관과 십자가를 지고 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를 위하여 오셔보라 도리어 찬양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명과 이 땅의 축복도 넘치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여러 가지 땅들로 갈 때 시련도 주시고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때 우리가 아프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몸에 닿구나. 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속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하고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는 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매 그의 그 아름다운 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보고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이 각자 있는 말씀이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아버지 동경의 주교회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들, 각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에 이르는 동일한 은혜에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간절히 삼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